여호수아 8장인데 좀 더우신 분들은 앞쪽에 계셔야 되고요. 추우신 분들은 뒤쪽에 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 왕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1차적인 실패가 있었죠. 이들에게 아이성에 올라가서 36명이 죽고 패퇴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과 아간의 소유한 모든 것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불태워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실패 또 좌절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징계 또 아골 골짜기에서 그런 사건들이 여호수아나 또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많은 마음의 아픔과 또 무력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들 안에 어떻게 보면 싸움에 대한 또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올라가라 다 내 손에 넘겨줬다. 오늘 여러분들과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세교의 교우들 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번번이 실패하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올라가라 그리고 내 손에 넘겨줬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오늘은 복병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복병을 둘지니라.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지는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그 돌면서 7바퀴를 7일 동안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소리 한 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전쟁이죠. 그런데 아이성의 전쟁 두 번째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확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과 한편이라는 걸 주면서 복병을 주었어요. 이 복병이라는 것은 매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숨어 있는 겁니다. 군사들이. 그리고 이 아이성에 있던 그 군인들이 이제 치고 나왔을 때 이 복병이 뒤에서 이 성을 치는 그런 작전이니까 적어도 이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전투를 벌여야만 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작전과 아이성의 두 번째 작전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죠.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시는 게 있습니다. 홍해 사건도 그랬고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하룻밤에 이렇게 제거하시는, 진멸하시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복병을 둔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이용해서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세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수개월 내에, 몇 개월 내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터지고 맞고 박해받고 감옥 가고 그런 고난과 핍박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여러분 옳은 방법인가요? 둘 다 옳은 방법이죠. 둘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전도하는 것, 매일 전도하는 것 힘써야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런 부흥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 이것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데, 먼저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을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부부관계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또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교회가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거리를 하나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복병,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인데요. 복병을 들지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병을 지금 두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병을 두라고 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매복하되, 이 매복기라는 단어가 바로 복병들을 말합니다. 성 뒤에 숨어있는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가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 앞에서 뭔다고요? 도망하면. 자, 성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미 복병이 숨어 있는데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군사들이 왔구나. 쳐들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면 6절 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러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자, 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오늘 도망이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예. 이게 뭡니까? 작전이죠. 도망하는 것.
그리고 7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예. 자, 도망하면 그 성에 있는 군사들이 나와서, 그 성에 있는 군사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1차 전쟁 때 승리했으니까, 36명을 죽였으니까 또 도망하는구나, 나오게 되겠죠. 도망하면. 근데 그 자신감과 교만함이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패배의 원인이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작전은, 이 도망이라는 작전, 여러분들이 생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 약간의 실패도 주십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도망입니까? 승리를 위한 도망인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배반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갔어요.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까? 또 손을 붙잡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사도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나약한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이 베드로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사도로서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사에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패배한 듯이 도망가갔지만 결국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를 숙이고 죽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가 죽였다라고 쾌재를 부르고 아마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마치 이 도망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망가게 하고 작은 실패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발꿈치 뒤에 상처 낼 정도로의 이런 뱀에게 이런 실패를 허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침으로 인해서, 머리를 깨부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 구원이 되었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고 이미 약속으로 주신 8절의 말씀에 나와 7절의 말씀을 나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 속에서 전도의 삶 속에서 또 하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복병을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투를 벌이며 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또 결국은 이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과 승리의 계획들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 복병을 두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도망하라는 그 말씀들 우리 깊이 있게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투를 벌이라고 하는 그 전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병을 두고 또 도망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실패가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승리의 계획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좌절과 염려와 무력감과 불안과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특별히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귀한 어린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